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하성입니다. 이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정말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느꼈던 감정들 혹은 하고 싶었던 일 이런 것들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뜻을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의 뜻을 함께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의 신앙심이 부족한 것 같아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대략 난감. 네. 액면가로 봤을 때는 다들 비슷할 겁니다.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로움과 지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했을 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나는 이런 게 기준이야. 난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옳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에게 정의롭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고 편하게 누리는 것이 정의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정의다. 어떤 사람은 10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정의로운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나 어쩌면 인간의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 법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준인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정의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람들이 진짜 스스로가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해도 네.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참 착해. 그렇네요.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거시기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약에 그 친구를 사귄다든지 데이트를 네. 한다든지 뭐 가정을 꾸민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다고 보는데 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없는데 참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맞습니다.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두 개 다 좋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안 될 때는 그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교회를 다니느냐, 혹은 예수를 믿느냐, 네. 믿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신심이 좋다고,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부도덕하고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누가 옳으냐,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좀 더 정의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향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가 천안인데 네. 천안에서는 기차를 타고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서울로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을 향해서 가는 기차를 타고 네. 아무리 방향을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뛴다고 해도 네. 부산으로 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이 더 안 좋고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개인으로 좀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3번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근데 어제까지는 이분이 10번을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요. 네. 그제는 20번을 거짓말했어요. 예. 그러면 20번 거짓말하다가 10번 거짓말하다가 3번 거짓말하다가 이러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오늘 봐도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의 그 흘러온 시간들을 보면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면에서 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 방향성에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학생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러한 믿는다의 뜻에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로 설명해 주셔서 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도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 보면 참 많이 불편한 그래서 마음이 네. 딱딱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봐줘야 되겠구나. 이쁘다고 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사람도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제가 죄를 짓거나 네. 잘못을 했을 때는 더 부끄러운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더 많이 들어서 사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일부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주차 강의 자막은 누가 하신 건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자막인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라고요라고 하신 분의 아드님인 학생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재주가 없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의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네요.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또 이런 질문을 했네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수업을 들을 때마다 재미있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리석어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늦게 깨달았다고 이미 넌 늦었어 라는 식의 사회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TV에 나오는 연쇄살인마와 같은 그런 사람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억울하죠. 네.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깨닫는다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믿게 되면 깨닫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렵게 혹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학기에 배웠던 그 창세기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혹은 뭐 오랜 기간 동안 흘러오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억울한 사람들도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구원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네.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아프게 봤어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네. 그 아들을 갖다 죽였습니다. 네. 죽였는데 네.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가면서 네. 내가 너를 용서했어라고 얘기를 하려고 딱 갑니다. 네. 갔는데 이제 교도소에 딱 갔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환한 웃음을 띠고 나오면서 막 그런 음악 있잖아. 오, 막 이렇게 노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난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물론 저 같아도 화가 엄청났을 겁니다.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부분도 중요하고, 네. 또 용서받은 사람은 상대방하고도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내가 100만 원을 빚지고 나서는 네. 안 갚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제가 1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내가 교수님을 보면서 내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 그렇다고 치죠 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돈 몇 푼은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밀양처럼 네. 사람이 죽어나가면 네. 더더군다나 그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네.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네. 먼저 평생을 속죄하며 사죄하며 살게 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추잡한 말은 하지 않겠죠. 용서를 받았느니 이런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더 느끼겠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미안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한 평생의 죄책감과 씻을 수 없는 죄를 갖다가 속죄하고 사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네. 아마 그 밀양에서 만났던 사람도 네. 교도소에 있던 사람도 자기가 죽인 사람의 엄마가 왔었을 때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해서 네.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정말 나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네. 용서해 달라고 또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냐고 네. 그렇게 비는 게 정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행동보다 중요한 거는 이미 마음 속에서 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네. 그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너그러운 마음을 베품과 동시에 내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가를 더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질문을 또 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무리를 걷는다는 사실이 그 무리라고 하는 거나 풍랑이 내게 닥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오늘 강의에서 성령이 오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보는 것이 믿음이죠. 이 학생이 지금 정확하게 강의를 잘 들었고 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길을 내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또 다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입장은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지만 더 많은 교인들이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질문이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같은 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공간 띄우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개발, 발전, 성공, 뭐 부자 이런 거에만 그 올인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점점 자연이 혹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연도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네.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기독교적 입장. 아마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교회가 과거 예전에 있었던 네. 10세기경에, 욕이 아닙니다. 10세기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반추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죠? 예, 10세기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쥐들이 나와서 이 흑사병을 막 퍼뜨릴 때 네. 사람들이 그 쥐 때문에 많이 죽었고 네. 또 사람이 사람으로 또 전파를 해서 죽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 수건으로 마스크를 해서 나가서 시체들을 적극적으로 치웠고 네. 그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줬으며 네. 또 거리를 청소했고 그리고 또 자기도 흑사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런 일을 하다가 죽어갔고 네. 또 이런 일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빵을 나눠주고 이런 돕는 일들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코로나19를 맞아서 기독교적 입장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네.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펼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돕는다든지 그들에게 도시락과 쌀과 먹을 걸 배달한다든지 네.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네. 뭐 예배를 강행한다든지 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옛날 기독교가 했던 그런 일들을 반추해 볼 때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은 뭐 신앙을 지킨다 아닌다 그런 쪽보다는 내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회복된 것들을 봐요. 네. 제가 그 15년 전에 이 천안에 오게 되었는데 네. 그 전에는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네. 저희 집 애들이 다 그 아토피로 아. 밤새 긁고 막 피가 날 정도로 네. 어려웠었는데 천안에 와서 씻은 듯이 나았거든요. 네. 그러고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최근에는 다시 아토피가 생겨나는 걸 봤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고 공해나 네.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됐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하늘이요 너무 맑고 공기도 상큼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맑은 걸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늘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하늘만 맑아진 게 아니고 중국 하늘도 맑아졌고요. 네. 인도도 그렇고 유럽도 빨간색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 보면 아. 정화작용의 일환이지 않을까 자연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사람들에겐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서는 네, 정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친구가 질문한 게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 뭐 5월 4일, 6일 뭐 그쯤 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오프라인 수업을 등교 수업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확진자도 좀 줄어들고 어쩔 때는 대구도 0명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봐서는 전체적인 기세는 좀 꺾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뭐 함부로 낙관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예방을 실시를 할 때 네. 환자도 줄일 수 있고 네. 또 우리 자신들도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더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가 꼭 자연에게만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만 잘 살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나 말고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노숙인이 있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쟤는 왜 일도 안 하고 저 돌아다니기만 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네요. 이제 노숙인도 관심을 갖는 거죠. 아, 왜냐하면 노숙인이라고 바이러스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노숙인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노숙인한테도 관심을 갖고 네. 그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거 보면 옆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네. 뭐 물론 아프긴 합니다만 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이런 글도 남겼는데요. 네, 송하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네, 거기서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하자 네, 베드로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다며 네, 내가 왜 백석 문화대에 왔는지 단지 돈을 벌고 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네, 이곳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네, 행복 인생을 배우자고 했는데 네. 사실 나는 대학 안에서 행복 인생보다 네, 직업을 위해 달려왔던 것 같다. 네. 송하성 교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고 네. 개강을 하고 나서는 대학에서 행복한 인생을 배우고 살아가도록 적용할 것이다. 질문. 네. 제가 강의를 주의 깊게 못 봐서 그런지 사울은 왜 바울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 네.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네.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또 제게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울이 왜 바울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SNS를 하면 자기 이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송화성 이렇게 있지만 제가 SNS에 올릴 때는 어쩔 때는 느티나무 혹은 느티 혹은 한이 이렇게도 붙이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부르던 이름이 있었고요. 네. 또 그리스라고 하는 데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네, 이스라엘에서는 뭐였었죠?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에서는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에 살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지어진 이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방으로 선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영인 그럼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뭐 폴로 말이죠 이렇게. 네, 네. 그런 식의 그런 이름을 바꾸었던 것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네, 로마서에 대해서 네. 지금 방금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상 로마서와 해당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로마서가 대충 언제쯤 쓰여졌죠? 로마서는 대략 AD 50년경 네, 내지는 뭐 55년경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 썼다 이렇게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제 그러니까요. 쓴 것 같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썼다 이런 게 없는데 네. 대략 학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D 50년 이후에 또 혹은 55년에서 57년 뭐 그 정도를 네. 썼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썼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이유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썼는지. 네, 제가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이 AD 0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네. 0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뭐 30년을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고 했을 때 네. 그로부터도 한 20년, 30년이 흐른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저기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본래 진리는 이런 건데 조금 곁다리로 나온 것 같은 게 이게 진리인 것 같고 네. 진짜 진리는 가려운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 진짜 진리가 뭔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는 사실상 네, 15장 말씀을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의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서바나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스페인입니다. 네, 내가 스페인으로 전도를 하러 갈 때에 네, 너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네, 또 너희들에게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어서 네, 우리 함께 만남을 가진 후에 네,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네, 너희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목적은 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스페인인데 네, 바울은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땅 끝으로 가려면은 로마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네, 또 그들이 바울에게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어서 네.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썼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데 스페인을 간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마 이거를 뭐 고린도라든지 네. 아니면 고린도는 지금 어디 땅 정도입니까? 글쎄 고린도를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뭐 터키 언저리?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터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지역 자체가 터키입니다. 터키. 네, 그러니까 터키 언저리 어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혹시 지도를 보시면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터키를 끼고 유럽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 네, 마케도니아라고도 하고요. 네, 굉장히 그 유명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쟁탈하려고 쟁탈전이 막 이렇게 벌어졌던 그런 세계사 속의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것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저걸 팩트 체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주로 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싶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네,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말이야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네, 그럼 구원받지 못해. 네, 이거 빨리 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네.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공로주의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네, 이 책 제목은 저자를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네, 저자가 로마라는 건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지역명이 쓰입니다. 받는 지역이나 네. 받는 사람의 이름이 주로 나옵니다. 받는 지역이나 받는 사람이나 뭐 받는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로마에 보낸 편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에서 55년부터 57년 사이에 로마에 보내는 그런 편지. 편지의 분량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뭐 편지인데 우리는 보통 A4 한 장 쓰기도 참 쉽지 않은데 네. 꽤 많은 장을 16장이나 됩니다. 네. 꽤 많은 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편지는 어디에 썼을까요? 교회에다 쓰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네. 편지를 이런 편지지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편지지는 어디에다 썼을까요? 보통은 뭐 파피루스라고 하는 데도 썼을 수도 있고요. 네.
양 같은 걸 잡아가지고 예. 양피 같은 것들을 잘 말리고 두들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다 썼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양피지에 쓰면은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16장을 쓰려면은. 그러게요. 여러분 혹시 쥐포라고 좋아하시나요? 쥐포는 바닷가에 있는 쥐고기라고 하는 걸 잡는 거거든요. 크지 않은 조그만한 건데요. 여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말려요. 네. 근데 이걸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네. 저는 처음에 쥐포가 이만한 게 네.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근데 수도 없는 쥐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양피지로 책을 썼다 그러면요. 네.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건 한 마리 잡아가지고 A4 한 장 정도 네. 아니면 B4 한 장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걸 붙이고 또 붙여가지고 쫙 해가지고 네.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딸딸 말아가지고 네.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른 거를 갖다가 대략 무게로 쟀더니 네? 몇 킬로가 나오는 줄 아세요? 얼마나 나와요? 대략 70kg이 나옵니다. 우와, 내 몸무게네. 그 이제 70kg이 날 때는 이 편지를 갖다가 네. 로마로 네. 가져가기는 어땠을까요? 말을 타고 수레에다 넣어서 갖고 가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네. 비행기도 없습니다. 네. 걸어가야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어떻게 들고 왔을까, 이걸? 그러니까요. 아마 이걸 묶어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허리에 묶어가지고 쭉 끌고 갔을. 이런 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책자 형태로 전달됐다. 네. 그게 아니라 네. 정말 굉장히 엄청난 무게의 편지를 갖다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가진 편지를 전달하는데 양피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굉장한 돈이 되는 물건이거든요. 네. 약탈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탈의 위협이라든지 중간에 이런 도적대를 그런 만나가지고 생명의 위협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전달할 생각을 했으며 이 무게가 나가고 값이 나가는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을 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다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달을 했던 것이죠. 네. 로마서는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일설에 의하면 보통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누군가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중심 인물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든지 네.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네.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네. 추측해 본다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볼로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긴 합니다. 네. 또 한편 네. 베드로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네. 하거든요. 베드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왜냐면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안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이제까지는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네. 오순절날 갑작스럽게 3,000명 정도가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네.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네. 그때 아마 베드로가 시작했지 않을까 이런 설도 있는가 봅니다. 네. 실제로 뭐 그 교회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개척했는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 교회에 갈 생각을 했고 네. 이 교회에 잘못된 정보가 있던 없던지 자기가 그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해서 네. 이 교회를 바로잡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울은 이 로마를 한 번이라도 갔었을까요? 바울은 로마를 제집도 나르듯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로마서를 쓸 때 네,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네, 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그렇게 많이 갔었을까 하는 생각도. 아,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좀 미흡하게 설명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나가자면 네.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 아빠는 로마 군대에다가 텐트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군수업자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거저 얻었습니다. 네. 굉장히 얻기 어려웠던 로마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도 10배는 얻기 어려운. 근데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죠. 네. 그래서 바울도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생계를 책임을 졌었습니다. 네. 텐트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뭐 캠핑 갈 때나 쓰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쓰는 A형 텐트. 네. 이게 굉장히 군수물자로서 귀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함부로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어릴 때 로마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추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땅끝이 가야 되거든요. 서바나까지.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땅끝이라고 생각된 곳이. 이런 아시아도 있는데 잘 몰랐던 거죠.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네. 근데 어쨌든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잡혔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답답한 거죠. 만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잡혔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대리를 보내든지 네. 뭐 탈출하든지 네. 보석금을 내고 나오든지. 문제는 보석금을 내고 나오면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씩이나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탈출을 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저 황제에게 가가지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다가 병사들이 호위를 해가지고 네. 바울을 죄인의 신분이지만 미결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로마로 군인들의 호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압송을 해가지고 결국엔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은 네. 내가 메인 몸이고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를 가서 나는 내 죄가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될 건데요. 가장 중요한 로마서에서 아까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뭐 플러스 뭐였었는데 제대로 된 건 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네. 성경 용어로 유대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네. 예수님을 믿기는 했었지만 그 전에 유대교로부터 쭉 내려온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2% 부족하고 네. 이제까지 우리가 쭉 믿어왔고 지켜왔고 행해왔던 것까지 다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자체는요. 네. 교리상 만들어진 말입니다. 네.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네. 기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그 길을 갖다가 사람들이 찾지 못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커넥트가 되는데 네. 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연결되는 건 연결이 아니야. 네. 여기에는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희생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한 가지씩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뭘 용서받을 게 있나요? 용서받는다는 건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와 어머니 네.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났다. 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네. 떠나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심장을 빼갖고 떠나면 어떨까요? 호로 자식?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네. 혹은 뭐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으로다가 은혜 받았다, 혹은 뭐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단계를 밟아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단계를 밟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를 보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적선이라고 하죠. 선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네. 어떤 그 도에 이른다, 네. 혹은 득도를 한다, 도를 깨닫는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네. 그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에게로 가는 그런 길이겠죠. 그렇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먹고 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또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신께로 가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진 것 자체가 네. 정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착한 일이라든지 내 도덕적인 거라든지 네. 내 뭐 철학이라든지 내 돈이라든지 내 사회적인 명예 공부 이런 것 가지고 안 되고요. 네.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이렇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네. 알든 알지 못하든 바울은 네.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서를 읽을 수 있다면 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된 복음을 잘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옳다함을 입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네. 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게 이게 멀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 그러면 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어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건 멀리 가 있는 조금 전에 부모하고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멀리 가 있는 자식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식한테 죄를 물어야 되지만 자식에게 죄의 값을 물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해 주었다는 것이죠. 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그냥 보통 이제 믿으라고 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도 뭐 보석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네. 빼내주는 경우는 있지만 네. 죄의 값이 죄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값이 죽음인데 네. 죽음은 뭐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용서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얼른 다가오지는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 네,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는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네. 강조를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을 뭘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본래 네. 집 나가기 전에 아들처럼. 네. 네. 본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로 만드시고 싶은 거죠. 그렇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들려고 하는 완전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네. 오늘 우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를 읽고 이 얘기가 진짜인가 혹은 이 얘기가 처음과 끝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